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지난주 주에는 1장, 2장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는 신비어막측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 이제 두 장의 할애에서 사실 나오죠. 그래서 모든 우주,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 세계, 모든 우주, 이 거대한 우주를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묘막측한 그런 놀라운 그 기사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할애에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지으셨는데요. 3일 동안은 보게 되어지면 이제 혼돈과 공허했기 때문에 이 질서를 잡으십니다. 체계를 잡으시죠. 어떤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이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일 동안에는 그 비어있는 공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채우시는 것이죠. 하늘에는 이제 새가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이제 각종 어류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땅에는 각종 채소들과 그 다음에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과 그 다음에 각종 동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래서 풍성하고 충만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완벽 그 자체였고 아름다움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웠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이걸 우리가 약간 좀 자뻑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스스로 너무 만족하시면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창조 세계,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고상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등장하지 말아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어지는, 산산조각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비참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그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교한 뱀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그래서 뱀이 나쁜 게 아니에요. 뱀은 그냥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피조 세계인데,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그 피조물인 뱀을 이제 누가 쓰냐면 사단이 도구로 써서 이 여자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 혹은 사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피조물이지만 이 사단이 이 뱀을 통하여 이 도구로 써서 지금 여자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묘하게 여자에게 접근해서 미혹을 하기 시작하냐면 1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사단이 지금 이제 말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왜곡하거나 약간 그걸 비틀은 말씀이죠. 어떤 게 잘못됐죠?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 왜곡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라, 임의로, 그게 이프릴리 다 자유롭게 먹어라. 그런데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다 그 자녀들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금지하셨는데, 이것은 이유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동산 중앙 가운데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이거를 생각하게끔 만드신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풍족하게, 엄청나게 풍족한 것을 다 주시는 거죠. 근데 사단은 이거를 딱 왜곡시켜 버리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약간 억압하거나 억제하는 그런 막 군림하는, 그래서 우리를 막 못살게 구는 그런 분으로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 이게요, 대부분 어디에서 형성되냐면
부모로부터 부모의 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이 형성이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0세에서 3세 때 보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가는데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잘 형성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분을 정말 약간 좀 천재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머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런데 이제 항상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격해요. 엄격한데 애를 약간 기를 죽이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것밖에 못하냐? 늘 그런 거야. 너 그것밖에 못하냐? 뭐 칭찬은 고사하고 네가 하는 것이 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그러니까 뭘 잘해도 그래 좀 잘했다만 이렇게 잘했으면 칭찬을 다 끝까지 해줘야 되는데 잘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뒤에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좀 잘해라. 아니면 너 그것밖에 못하냐? 못마땅한 투로 계속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이 목사님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주눅이 드는 거죠.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도 어떤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어떤 수련회 가갖고 회심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늘 이제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계속 그런 아버지에 대한 상이 하나님에 대한 상으로 프로젝션 이게 투사돼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도 그 고3 때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이게 너무 피곤해서 빠졌어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상을 자기가 지금 잘못 갖고 있다는 걸 깨닫고 바뀐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모든 자유를 다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자기 어떤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상과 그런 것들이 교정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어떤 부모를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뭔가를 통해서 이제 왜곡되게 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자는요 여기서 보게 되어 지금 이 마귀의 질문에 약간 어정쩡하게 대답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가 잘못됐을까요? 단호하게 좀 거절했어야 돼요. 지금 보면요 약간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보면요 여자는 딱 얘기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게 얘기해야죠. 단호하게 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해가지고 좀 얘기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좀 단호하게 하면서 좀 물리칠 수 있었어야 돼요. 여자가 아마 이제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냥 뱀 껍데기를 확 풀렁해가지고 싹 먹어버렸을 텐데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안 잡아먹었어요. 확 먹었었어야 돼요. 그냥 싹 먹어가지고 그냥 뱀 껍데기를 그냥 싹 먹고 탕을 끓이든지 뭘 해가지고 단호하게 처치를 했어야 되는데 꼬임에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꼬임에 계속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자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상을 그렇지. 하나님은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억압하고 좀 뭔가를 계속적으로 금지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시는 분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무트 템트 너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must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must die.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should로 바뀌어요.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의 확신이 계속 사라져요. 이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유혹이 들어옵니다. 유혹이 쑥 들어와요. 유혹이 쭉 들어와요. 그럼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켜요. 할까 말까. 볼까 말까. 할까 말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은 그것을 행하면 죄의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자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을 거를 뻔히 알아요. 우리가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내가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이런 것을 내가 행하면 그 다음 스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확신이 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점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한 번쯤 어떻겠어, 이런 마음이잖아요. 에휴, 한 번쯤 내가 어떻겠어, 이거 한 번 내가 한다고 얼마나 큰 고통이 당할까.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쯤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내가 이거 한 번 저지르고 나서 회개하면 됐지 뭐. 그러니까 이 신앙을 자꾸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만이지 뭐.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면 또 받아주시니까 죄 짓고 회개하자, 이런 생각 때문에 죄를 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값싼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만이지 뭐. 그러면서 계속 그 죄를 먹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 죄를 용납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타협하면서 점점 죄의 유혹으로 들어가서 죄를 이제 범하게 되어지는데, 여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유혹으로 점점 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을 살면서 어땠습니까? 계속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까? 야, 이거 한 번쯤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한 번쯤인데 그냥 회개하면 그만이지. 여러분, 우리 이제 이런 시쳇말로 얘기하는데, 이거를 어떤 영성이라고 얘기냐면 사우나 영성이다. 사우나 영성이다. 사우나 어때요? 예, 몸이 더러워지면 한번 사우나를 확 닦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일주일간 막 죄를 진 다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이 죄를 내가 한번 싹 씻으면 되지. 이게 여러분 사우나 영성이에요. 이건 여러분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죄를 짓다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한번 딱 그냥 예수님의 보혈을 한번 닦고 지나가면 뭐 그냥 깨끗해지고, 또 월요일부터 또 죄 짓고, 일요일날 가가지고 또 교회 가가지고 또 다시 닦고, 맨날 그 반복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만 그 뭡니까? 성경에서 보면 돼지가 뭐지요? 그 뒹굴었던 그 오물에 다시 가가지고 자기의 몸을 뒹구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죠,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몸을 깨끗하게 닦아줬는데 또 가가지고 뒹굴하고 더러운 데 갔다가 또 오물 가운데 뱉었던 것을 또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토했던 것을 그 개가 다시 도로 집어먹는 거. 우리가 죄를 보면요, 어떤 거냐면 이미 토해냈는데 그걸 가가지고 또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죄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됐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지금 이게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 사단은요, 여자에게 결정타를 날리게 되는데, 그게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결정타는 바로 이거예요. 너희를 억압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야, 안 죽어. 이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완전히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안 죽어. 그리고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지금까지 억압하고 압제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독립해. 네가 주인 돼. 야, 너 언제까지 하나님 눈치 보면서 그렇게 답답하게 살 거야? 맨날 하고 나 맨날 순종 하는데 답답하지 않냐?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아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예배 와야 되지요. 또 뭐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못하게 되는 거, 자꾸만. 그러니까 사단은 그 억압으로부터, 그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나님 없이 살아라. 네가 주인 돼서 네가 살아라. 이런 거예요. 세상은요, 계속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이제 개그맨 중에 한 명이 너의 욕망대로 행하라. 여러분 TV에서 선전에 나오는 광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네가 욕심 나는 그대로 다 행하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그게 자유고 그게 행복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를 방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가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그거를 답답하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억압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꾸만 뭐냐면 사단은 야 자유롭게 살아 좀. 주일날 뭐 야 남들 봐 지금 다 들러 가고 저기 뭐 펜션 가고 막 놀러 가는데 니들은 답답하게 지금 앉아 있어가지고 그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얼마나 답답하냐. 여러분 답답하세요? 근데 이런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너도 가가지고 회사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공금도 좀 횡령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배도 좀 채우고 부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래야지 돈을 좀 모을 거 아니야. 이게 답답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 그렇게 하면 평생 돈 못 모으고 너 평생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오늘 끝나면 술 한잔도 하면서 2차도 가고 3차도 하면서 즐길 대로 다 즐겨. 얼마나 그게 답답한 삶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방탕한 방향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라는 거야. 네 멋대로. 네가 주인이야. 네 삶의 주인은 너니까 네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 그게 가장 좋은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의 이 꾀임에 꼬임을 받아갖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딱 보니까 그렇거든요. 아,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너무 답답한 삶 살았구나. 우리 주님께서 뭐 주신 거 풍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 얽매였어. 나를 너무 못살게 굴었어. 내가 여기서부터 탈출해갖고 자유롭게 좀 살자. 라고 얘기하면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때는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먹고 자기도 먹고 누구에게도 줍니까? 남편에게도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이 불순종이 낳게 되어지는데 이 사단의 거짓 약속에 속아갔고요.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사단의 말대로 눈은 밝아졌어요. 실제적으로 눈은 밝아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눈은 밝아졌는데 그 밝아진 눈을 가지고 딱 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그때서야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딱 죄를 지은 다음에 한 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갖고 입은 거예요. 하와는 여러분 어딜 가렸을까요? 여기를 가리고 여기를 가렸어요. 남자는 여기만 가렸겠지요. 이게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은 뭐예요? 만들어놔도 이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똘똘똘 말린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말려갖고 하는 건데 임시방편인 거예요. 임시방편.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서 떠나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떠나면 우리의 존재는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려고 이거를 막 이걸 자기를 입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덕지덕지 붙여요. 우리 그래서 자매분들은 뭘 붙여요? 여자분들은 화장빨, 남자들은 수트빨 이런 거랑. 그러니까 이게 두껍게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민낯을 가리기 위해서 엄청 바르는 거예요. 이게 발라야지.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잘 입어야지. 옷으로 자기라는 거. 이게 약간 농담이긴 한데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보면요. 그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처럼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뭘로 가려요? 내가 뭔가를 더 가져야 되겠다.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려고 그래요. 뭘로 포장합니까? 내가 지금 어떤 아파트에 산다. 이걸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며 또 뭡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내 통장에 잔고가 지금 얼마 있으며 건물과 빌딩은 내가 몇 채가 있으며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또 어떤 기업에 들어가거나 좀 인류 기업이라든지 인류 회사를 나오게 되어지면 또 어떤 좋은 자기가 학교를 나오게 되어지면 그게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보면요 그거 따려고 그 명함 하나 따려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평을 하나 봤는데 스카이 캐슬이라는 아세요? 이게 보면 그 뭡니까 완전히 그 교육열에 혈안이 된 부모 나중에 뭐 자살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집에 보니까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고 그 피라미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1%에 들어가야 된다. 이건 거예요. 부모가 계속 1%, 1%, 1% 애한테 계속 그렇게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크면서 1%에 들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자구나, 루저구나, 난 실패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고 애들도 그렇게 살니까 둘 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도 나중에 뭐 자살했습니까? 자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살하고 뭐 애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덕지덕지 바르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포장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치웠네요. 이걸로 예제를 한번 들려고 생겼는데 이 트리가요. 이 시즌 때는요 되게 이뻐요. 시즌 때 되면 우리 건 안 이쁜 거예요. 좀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요 시즌 때는 굉장히 이뻐요. 왜 이뻐요? 별도 달고 그 다음에 어떤 줄도 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액세서리를 막 달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창고에다 넣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별 띄워야 됩니다. 이거 띄워야 됩니다. 다 띄워요. 그러면 그게 이쁘던가요? 굉장히 앙상하고 굉장히 볼품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여러 가지 포장지를 붙이겠지만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맨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가 설 때는 다 띄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었던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쥐려고 했던 그 포장지 다 띄셔야 돼요. 다 띄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는 부여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섰을 때는 굉장히 초라하게 살아가. 초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게 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신방을 오십니다. 신방을 오시는데 굉장히 부끄러울 때 오세요. 그렇죠? 목회자들 보면 신방 갈 때 보면 부끄러울 때 가는 거예요, 이제. 예. 처지가 안 좋을 때 이제 갈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주님도 신방을 가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부끄러울 때, 숨어 있을 때 막 가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 부르십니다. 너 어딨냐? 너 어딨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딨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숨어 있는 것이죠. 누가 너에게 11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왜 먹었느냐? 딱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 왜 먹었어?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그거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이 나에게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을 텐데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 에? 예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여자 와이프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 계속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주신 너 이렇게 걔 때문에 내가 지금 먹지 않았냐면서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안 줬으면 나 안 먹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에게도 얘기합니다. 여자한테 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여자는 뭐라 그래요? 저 뱀새끼가 저거 저 뱀이 그냥 이렇게 날 깨갖고 저거 먹었다는 거예요. 누가 먹은 거예요? 지가 먹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책임을 계속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죄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꾸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은 우리는요 보게 되어지면 실생활 속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보면 늘 우리가 마음속에 무의식 가운데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만 너 때문이다. 내 탓이 아닌 거예요. 내 탓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와이프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너 때문이야 지금.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네가 그래가지고 내가 화낸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어떤 분위기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뭐 그렇죠 뭐 서로 안 좋을 수가 있는데 화를 벌컥 내요. 막 분위기 막 사단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화를 낸 사람은 누구 잘못이에요? 화를 낸 사람의 잘못이지요. 근데 네가 그때 그렇게만 안 해서 내가 화를 안 냈을 때네 네가 그렇게 해갖고 내가 지금 화를 막 내갖고 지금 분위기 안 좋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누구 탓을 하냐면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예전에 보면요 카톨릭에서 이런 운동을 했었어요. 내 탓이요. 왜 한번 해볼까요? 내 탓이요. 여러분 항상 모든 일은요 내 탓이에요. 그래서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가정도 직장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을 저질렀는데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얘기했죠.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에요.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라는 거예요. 블랙리스트가 나왔는데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사람 없대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컴퓨터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지시한 놈은 없어요. 지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컴퓨터 이놈이 잘못한 거예요. 그냥 책임을 아무도 안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꾸만 책임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요. 뭔가를 했으면 잘못한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엔 책임이 있다란 말이에요. 진짜 참된 영성은 뭐냐면 책임을 질 줄 아는 거예요. 진짜 어른이 누구냐면 책임을 질 줄 아는 게 어른이거든요. 우리 주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잘못은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책임을 당신께서 끌어안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신자의 삶에는 뭐냐면 책임을 질 줄 아는 참된 영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가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해줄 수도 있으면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참된 영성이다.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은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좀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너희는 먹으면 죽는다. 진짜 죽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복이 다 뭘로 바뀌어요? 다 저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은혜, 모든 복, 모든 그 복락이 안식이 다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에게 이제 뱀에게 선포하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것도 이게 뭐냐면 복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 그러니까 애를 낳는 건 굉장히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을 때는 고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숨풍 나면서 그냥 진짜 막 뭐 나오듯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알이 막 나듯이 막 나는 게 이게 고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 인간이 불순종하면서 이제 고통이 들어오는데 산고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자매분들 애를 낳을 때 그러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엄청 어려웠어요. 또 애를 낳고 싶으세요? 안 낳고 싶으세요? 안 낳고 싶지만 그래도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게 되어지면 또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 있어요. 기억상실증. 근데 예전에 그 고통을 싹 잊어버려. 그래서 또 낳아야지? 또 낳는 거예요. 그래서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넷도 낳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 죄의 어떤 그 고통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는 또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확 와닿지가 않는데 다른 타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이게 원래는 영적 질서는 남편에게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죽기까지 아내를 섬기면서 아내를 세워주는 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였습니다. 근데 이게 딱 꺾어졌어요. 이게 불순종하면서는 모든 창조의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흘러가는 게 안식이에요. 근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 안 해요. 네가 남편을 주물르고 싶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여성분들 남편 주물르고 싶죠? 주물러야지 내가. 그런데 남편은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힘이 없고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여자가 막 바락바락 대드니까 남편은 어떻게 돼요? 이걸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폭력도 생기고 모두 생기면서 가정이 박살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깨어진 가정들이 많은가 보게 되어지면 창조의 질서가 지금 어긋나 있는 거예요. 다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회복되어진 가정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된 게 어떤 가정이에요? 믿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군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요 이게 막 내가 눌러야지 이렇게 군림하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여자를 어떻게 돼요? 아내를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잘 돌아가는 가정이 뭐냐?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준 그건 뭡니까? 남편 17절에 보세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남편에게 남자에게 주신 복락이 다 저주로 바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남자에게 아주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노동을 할 때 남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성취감이라는 걸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이뤘다. 이런 것을 위해서 노동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풍성한 땅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척박한 땅이 됐어요. 이 엉겅퀴와 이 가시떨기를 내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와 노동이라는 게 결부가 되는 거예요. 왜 노동을 해야 되냐면 먹고 살아야 돼요. 이 남편분들이 왜 힘듭니까? 내 이 가장으로서 이 가족들을 이 생계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뼈 빠지가 고생해가지고 그거 얼마 받아가지고 뭐 내면 싹 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아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 내 자식 새끼들 또 처자식들 이걸 막 살리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뭐가 돼요? 이제는 고통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안식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 다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읽진 않았지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추방당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뭘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그들은 이제는 그 지옥 같은 인생,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아내시기 전에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히세요?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떠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초청할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거야. 이 가죽옷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지만 이건 임시적인 거잖아요.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이 영원한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가죽옷밖에 없어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돼요? 동물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찢어가지고 피를 낸 다음에 그것을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어떻게 가리셨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 살과 피가 찢겨짐을 통해서 당신의 가죽이 찢겨짐을 통해서 그 가죽으로 우리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이 수치를 가리워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예요. 성도. 바로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수치가 가리워진 자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누구를 자랑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만 자랑하는 자가 되겠어요? 예수로만 자랑하고 예수로만 만족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 즉 성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